26년 1월 9일 금요일 아침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은혜를 입었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 원죄에 빠져버린 인간의 후손들은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인간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악하게 됩니다.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에 빠진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권면하셨지만 스스로 죄와 악함에 계속해서 더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자, 1절에서 6절 말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자들입니다. 1절, 타락의 정점에는 혼인의 타락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도구로 쓰임받는 개념은 이들에게 1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 가정을 향한 거룩한 뜻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안목,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 이 자신의 어떤 감정, 어 직관적인 감정, 육신적인 감정이 전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높은 이혼율과 가정의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원인에는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안목과 영적인 안목이 없고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한낱 자신의 이 부질없는 감정이 혼인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3절 그들은 결국 육신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 이 그들의 날이 120 년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 그들의 삶에 이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오늘날과 같은 100 세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죠. 왜 육신이 되었는데 수명이 줄어들까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포악해지면서 서로 이렇게 해치고 또 나쁜 짓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 어떤 질병에 더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육신이 되었다는 뜻은 영혼이 없다. 그저 짐승과 같이 고기 덩어리와 같이 살았던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용사라고 합니다. 예,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신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사도 별다른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저 한낱 죄인이었습니다. 5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신이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교만을 떨고 원죄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있었던 그들의 내면 세계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없어집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개념은 소극적 개념, 적극적 개념이 있는데 적극적인 것은 악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공격하는 거죠. 말과 행동으로. 근데 이제 소극적인 개념으로는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과 그 이하를 생각하는 거. 교만이나 또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나 자기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이거 다 악입니다. 7절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6 절이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근데 이게 인제 창조 때의 상태로 원죄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제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의 표현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한탄과 근심은 어떤 후회스러운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 부리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토록 좋은 인간에게 주신 삶과 영생, 사랑의 관계를 스스로 깨어 버리고 마치 스스로 집을 나갔던 신약의 마태 그 복음서의 이 탕자 이 같이 돼지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둘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탄식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이제 올해가 벌써 9 일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또 저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아름다울지언정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악하고 육신이 되어 내 안목과 감정이 나의 왕이 되어 살아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저들의 삶과 다른 삶이 되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로 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 절에서 이제 9절 말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나옵니다. 자 9 절 8 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자 우리는 어쩌면 그러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악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이 그러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의 본질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무병장수와 만사형통을 누리는 것도 은혜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가 입은 은혜는 악한 세대, 거친 세대,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용인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의 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교회 성도의 삶인 것이죠. 왜 은혜라고 할까요? 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저 깊은 감정과 환경과 우리의 행동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 입술을 잡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창세기 시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한 시대는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이 너무 다치고 상하고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끝이고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사라지면 정말 위기인 겁니다.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노아는 정말 험악한 시대에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노아가 받았던 그러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불을 붙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눈물과 은혜의 회개, 은혜의 감사, 은혜의 감동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오늘 이 아침 기도합시다. 9절 그는 믿음 때문에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 때문이었죠. 은혜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곱씹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모처럼 아 이게 꽂혀서 어떠한 그 사단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 12절 나오지 않습니까? 11, 12절. 또 그 세 아들도 역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잘 바뀐 모처럼 흔들리지 않게 해 달라고 재기능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훅 치면 빠질 못이 되어서는 안 되죠. 악하고 부패한 시대에 우리와 나와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 13 절에서 14절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시킵니다. 이게 긴 본문이라서 제가 다 다룰 수는 없는데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드디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째 14절 말씀처럼 자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방주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아주 정밀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침몰하거나 누수되지 않으려면요. 이 홍수를 견디려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만들면 안 되죠. 둘째 희생과 인내로 집중하며 꼼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4 절에서 20 절까지 자세한 이제 세부 사양이 나오거든요. 만약 이때 노아가 대충 흘려듣고 마음대로 하거나 절차를 생략하면 방주는 가라앉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대로 큰 구조물을 만드는 일에는 재미있거나 신나는 일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견뎌내야 했고 순종을 통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함께 탄 동물들 모두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재밌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바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보람과 기쁨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사 잠시 기쁠지라도 그거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오래 내가 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완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재밌고 하고 싶은 일, 그 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구원으로 엄청난 보상을 주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적용이고 순종이죠. 신앙생활이죠. 공동체 필요에 따라서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이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실하고 꼼꼼하게 순종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연초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 절에서 22절 말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저축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대로 준행했다는 말씀, 저축과 준행이라는 말씀이죠. 21 절에 저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건조를 명하시고 노아에게 먹을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는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시죠. 한마디로 재정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관리하라는 명령입니다. 노아 시대의 특징은요, 저축 문화 없었습니다. 그저 즐겼어요.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게 돈입니다. 노아는 저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자신과 가족의 구원, 그리고 피조물인 동물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저축,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이 재정을 선한 목적과 뜻을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 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을 통제하시고 관리해 보십시오. 꼭 필요한 일에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을 것이고요. 나와 가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22절 노아는 이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준행할 수 있었습니다. 준행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 참 어렵고 하기 싫고 지난하고 힘든 이 일을 순종하는 일, 은혜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 년이 그러나의 은혜를 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재정 관리의 사명, 또 준행의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준행하는 자로, 관리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